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처소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영과 진리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주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감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혼돈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저희의 삶에 질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도,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도 모두가 다 주를 예배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사오니 신자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소중히 구별하는 삶이 변치 않게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자유와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 주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속에서 저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복된 것들을 많이 놓치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청하고 우리 스스로가 움츠러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련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어찌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빛과 소금 되도록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주께서 친히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멈출 수 없듯이 말씀의 능력 또한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 저희 모두가 기억합니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능력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예배 공동체로 서가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거룩과 경건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김옥력 원사님 또 박문경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낳는 은혜를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에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영혼의 침체 속에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있고 개인의 진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손길 속에서 인도함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사 홀로 영광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 함께 예배 처소에서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백성됨을, 주의 자녀됨의 복을 확인하며 감사의 예불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 보다 더 주의 자녀됨과 주의 백성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 아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금을 구별하여 또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아래에 그 구별된 계좌를 저희가 적어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본 계정에 또 선교 헌금을 또 이렇게 헌금하여 주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도 이렇게 저희가 표시해 놓은 주보에 실어 놓은 계좌를 이용해서 각 지정 헌금과 또 감사 헌금, 또 11조 헌금 구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실 구입 작정 헌금을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도 그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그 항목이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예배실 뭐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구별하기 용이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불편하셔서 잘 안 되실 때는 구별해 두셨다가 교회 현장에 나오셨을 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교우들 안에서 우리 함께 인사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서로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한데, 우리 이렇게 또 서로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팍만 보고는 보니까 조이스 팍이 서영인 것 같아요. 서영이도 너무 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모두 그렇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 336장 부르시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골목 상권을 좀 살려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만든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돕습니다. 메뉴 개발하는 것도 도와주고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을 이제 해주죠. 그래서 이제 달라진 어떤 식당의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을 타면서 그 식당이 이제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많은 손님들이 또 찾아오고 활기를 띠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방송에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이 또 일정 기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방영 이후를 긴급 점검하는 그런 이제 과정도 그 프로그램에 담겨지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화재 이후에 이 신뢰도가 높아졌던 그 식당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긴급 점검을 해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었던 전문가도 실망을 이제 표현하게 되죠. 내가 정말 응원하고 내가 정말 믿었던 분인데, 그러면서 좀 씁쓸함을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식당 주인들이 하는 말은 물론 이제 현실적인 이유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내가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분야에서 초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되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그런 초심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이것을 표현을 달리 해보면 우리 신앙의 베이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언약 안에서 맺게 된 그 관계,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신뢰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근간,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내용적으로도 그 신앙이 좀 무뎌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그 비슷한 표현, 동일한 단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살짝 매너리즘 같은 것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여러 세상의 유혹, 여러 욕망,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 부추김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엔 신자도 교회도 그 중요한 근간을 놓치고 좀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일종의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의 핵심이 되는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복음에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매우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표현 방식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여기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의 표현이 우리 뭐 조금 이제 영어에는 살짝 익숙하니까 영어의 표현과 좀 흡사하게 그 안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치사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같은 이제 단어 전치사를 사용할 텐데요, 헬라어로는 그것이 n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은혜 안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그 곳은, 그 바탕은 어디냐 하면 은혜 안입니다. 은혜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문구인 이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헬라어식 표현은 에이스 헤테론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사용된 전치사를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쓰인 전치사가 있다면, 여기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할 때도 이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into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속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직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드러내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서로 가만히 비교해 보면 분명히 있던 곳, 머물러 있던 곳과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두 전치사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n과 에이스 이런 거고, 우리가 영어로 쉽게 이해하자면 in과 into의 대비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참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은혜 안에 너희가 잘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덧 다른 복음 속으로 너희가 뛰어가고 있으니 이건 참 희한한 일이구나, 너무나 이상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 아래 있었다, 이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머물고 있었던 이 은혜 안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본래는 당연히 은혜 바깥에 있었겠죠. 근데 은혜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앞에 4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게 된 이유는 4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 있을 때 그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구출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었던 우리는 이전에는 그러면 어디 안에 있었던 거냐 하면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신 것입니다. 악한 세대 안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공로를 통해서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아해하는 것,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리 오랜 기간도 아니고 속히 떠나다니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런 거죠. 여기서 이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좀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두 대상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이 중에서 이제 유대인의 특징으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라라고 묘사되어 있고, 이 헬라인에게 이 부여된 특징은 뭐냐면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이제 23절 잘 보시면 우리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23절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은 두 대상, 즉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리끼는 것이라는 건 덫이라는 뜻입니다. 함정이 되었다, 거치는 것이 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무엇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것이 되었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것, 무지한 것, 그러니까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거에서는 정반대에 가 있는 것, 그런 것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 있는 거냐? 그럼 우리 본문 속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 중에 이 두 그룹,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사실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전파됐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은 그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받았고 헬라인에게는 그건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는 받아졌던 거죠.
바로 이 사실, 곧 유대인과 헬라인도 복음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을 보시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그룹,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그냥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우리도 복음을 그러니까 전해 드는 걸 우리도 그냥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어떤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인데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부르심을 입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입는 건 아닌 겁니다. 여기 우리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앞에 있는 두 그룹과는 분명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걸 이렇게 전파하는 걸 들은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했던 그 복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거리끼는 것도 미련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확인한 이런 내용을 우리 갈라디아서의 본문과 우리 다시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은혜 안에 있던 너희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그들이 생각했어야 맞는 겁니까? 그들이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엇에 더 신중했어야 하냐 하면, 다른 복음에 대한 그런 분별도 있어야 되고, 다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훈과 어떤 가르침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이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부르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진지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됐어도 그거는 덫같이 여겨지고 미련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혜로운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미련한 것이 될 뿐이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은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단지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들을 그들이 확인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하여 더 신중하고 더 진지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는가? 사도는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 그 자체는 막 감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내용입니다. 전통 속에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들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꾸며진 어떤 내용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좀 더 희한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변화무쌍한 것들이 그 속에 있어 보입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오고 배워오고 가르침 받아왔던 것들에 비하면 훨씬 더 변화무쌍하고 활기가 띠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받은 은혜,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느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석에는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교회의 외부의 반복음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다른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유대주의자들은 나는 거짓 사도입니다라고 쓰여져 있는 옷을 입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배회하지 않았다. 그런 식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 전통을 따르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말하는 방법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계하는 이들은 누구였냐 하면 그 당시에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 할례를 그냥 받아야 된다라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 속에는 율법의 규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율법의 규례를 우리가 다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지금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주창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나누며 살고 또 섬기며 살고 서로를 북돋아 주면서 살고 환난 가운데서도 좀 기도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율법 아래로 다시 종살이하는 자들처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단이 존재하죠. 기독교 이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단 그러면 이제 한자로 뭐 이렇게 달을 이, 끝단 이렇게 이제 한자가 되어 있으니까 말을 그대로 풀어서 이제 다른 건 다 같은데 끝에 가서 끝이 좀 다른 자들, 다른 주장을 하는 자들, 상당 부분은 많이 맞는데 끝이 좀 다른 자들. 그래서 종말론에서 좀 이해를 달리하나? 뭐 그냥 이 정도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 좋은 설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드는 생각은 그건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단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선택적이다라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진리 속에서 어떤 영역, 어떤 항목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좀 무시되거나 약화되거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 어느 집단이 선호하게 되는 그 선택적 진리를 유일한 진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오늘날의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이 속에는 어떤 완전한 형태의 전체의 진리 대신에 부분적, 단편적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걸 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핵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속에서 보면 그것은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그 단편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왜 복음이 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이 되느냐, 가짜 복음이 되느냐, 그 단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어떤 모든 실제, 그 유기적인 충만함, 그런 모든 통로를 사실은 그 막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메시지가 대단히 심플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흔히 기존 교회에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듣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심플하다라는 건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만큼 빈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위,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래와 다른 하나님을 제시하는 겁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려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다 방어적이 될 겁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할 겁니다. 가능하면 대면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이지 않을 최선의 무슨 방어책을 자꾸 꾸미려고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원리는 만들어 놓으시고 보좌에 앉아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나서게 되죠. 그 속에는 경솔함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속에는 자신들이 세우는 그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효율성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우리는 다 기능적인 역할만 하게 될 겁니다. 하나의 사람 한 사람을 다 인격체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쓸모가 있으면, 유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능하지 못하고 뭔가 쓸모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막 속에서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악한 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하고 숨는 인생이 되거나 경솔하게 행하는
삶이 되거나 분노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삶을 왜곡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많은 과정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왜요? 바울은 한때 다른 복음을 믿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숭배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머리가 좋았어요. 바울은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를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모든 재능을 어떤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어떤 사람들을 향한 박해에 그의 모든 지식과 열정을 다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본래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걸 좋아하고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미워할 수 있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탈된 사람들이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상한 복음이에요. 그 이상한 복음 아래 모여 있고 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한다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바울이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실 거기 때문에 그 자신도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길을 나와 함께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바울은 경멸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잡아들이고 싶어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따라서 살았던 거죠. 거짓된 내용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알고 들어왔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믿었던 내용은 무지였고 왜곡이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라기보다는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책감에 살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해서 그들을 선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들이 선한 존재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존재를 대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결국 뭘 확인했어요? 바울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받아들였구나. 내가 따른 것은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었구나를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자신이 믿고 신봉하던 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
너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너는 여기서 제거돼야 돼. 그런 기준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 하면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그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는 그의 삶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다른 복음 아래에서 열정을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이 진정한 복음을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가 살아갔던 거죠.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내용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인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방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잡아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노에 차 있거나 때로는 무관심하시거나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좋은 복음이죠.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요, 나쁜 소식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내쫓아져요. 여러분, 나쁜 소식이 뭐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원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람들 간의 사랑 신의에 대한 어떤 회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의학의 한계, 그런 거 다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불합리, 부조리, 다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비이성적인 무슨 열광 같은 거, 이런 것 나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휘둘려지고 있는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복음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거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세상사도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사만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간결하고 심플하고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뭔가 그것이 이래서 여기서 뭔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느끼는 어떤 진리의 단편들이 보여질 때에도 미련 없이 복음이 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역사를 움직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 복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머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각자가 이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함께 드리는 화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굳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안에 두신 감사한 신명박직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러내어 은혜 안에 두게 하신 주님, 그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신묘막측한 구원을 입었지만 그것이 은혜이기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원의 선물이었기에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더 하고 무언가에 더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곤 했습니다. 주님, 은혜의 복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건져내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의 유혹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늘 영향받고 삽니다. 그 유혹에서 돌이켜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은 다른 복음으로 덧입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교란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며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세상에서 은혜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새 마음과 결단을 다지는 모든 주의 믿음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